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어제 잠을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일찍 잠자리에 드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피곤해서 언제 잠든지도 모르게 골아떨어진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 잠이 오지 않아 긴긴 밤을 뒤새운 분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은 저녁 찬송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은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10년 이상 도망자로 살았었던 다윗은 다시 한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그는 잠 못 이루는 어느 날 밤에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곤란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란 중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빼차르라고 하는데요, 좌우에서 누르고 짜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왕으로서 다시 한번 도망자의 신세가 됐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고 그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여러 이 곤란한 상황을 이 빠차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이런 곤란한 상황에 계시지 않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밝은 낮 시간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잠 못 이루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날에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행동에 대한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은 바로 1절에 공정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1절에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공동 번역에서는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아시는, 혹은 내 의의 변호자가 되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묵상하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주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혹은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이 문제는 안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방법이 많은 분이야 라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을 따라서 함께 도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억울한 상황에서 화가 날 수 있다. 분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억울한 감정과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응답을 분명히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왜 힘들고 괴로워하던 다윗의 기도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6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빛, 바로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약 성경, 구약의 그 성전을 상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성전은 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성전뜰 마당만 밟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능력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가 때론 있습니다. 즉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 진짜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니까 내 문제보다, 내 상황보다, 나의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또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까지 깊이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냥 잠깐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까지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탄식이 기쁨이 되고 노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과 평안의 근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잠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당장 그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으로 잠깐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믿음 없이 한숨만 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히 눕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잘 수 있는 것, 많은 생각과 분주함 가운데 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는 불안, 염려,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